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배워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세요. 아직 그런 얘기가 내게 들리진 않는데 틀림없이 이제 그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것은 내가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지 내용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6문답.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이란 말은 앞에서 한 말이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율법의 요구사항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까지 가지고 있다. 그게 5문의 답이었잖아요.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팔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들으실 메시지를 제가 간략하게 조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도 순종할 의지도 없는, 순종할 수도 없는 cannot, 순종할 의지도 없는 will not, 이런 연약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는 건 연약한 것이고 순종할 의지도 없는 것은 완악한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도 없는 연약함과 순종할 의지도 없는 완악한 죄성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냐?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선하게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7번이나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요, 7번,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완벽, 성취, 끝내다. 그럴 때 7을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고, 안식년도 7년에 한 번 돌아오고, 또 이 7이 여러 개가 있죠. 70번씩 7번 용서해라.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쉬시고. 이 7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완전한 이런 개념입니다. 7번이나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다면 도대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제조자의 제작 실수가 아니라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짓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라고, 그까짓 거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런 식이죠. 그까짓 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죄와 비참의 원인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 쪼잔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은 열매를 따먹은 행위이죠. 선악과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열매 그까짓 거 따먹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첫 번째 죄가 뭘까요? 첫 번째 죄는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열매 따먹은 거는 두 번째 행위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에 있다. 거기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원조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한 짓이 뭐냐 하면 최고 피조물인 인간 속에 그걸 그대로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죄의 본질이다. 그렇죠? 우리가 짓는 죄도 본질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이지. 그게 내 마음이지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이 아닙니다.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까지 죄인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형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거 연좌제 아닙니까? 영적인 연좌제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남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핏줄의 시작, 즉 시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독은 인류 속에 핏줄을 타고 수직적으로 퍼질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을 감염시킴으로써 부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모두가 다 이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가정도 늘 문제가 많고, 우리가 만드는 나라도 언제나 문제가 많고, 심지어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마저도 항상 문제와 씨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밴뉴스는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게 밴뉴스고, 굿뉴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뒤집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적 부패의 해독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말한 한 사람은 누구죠? 뒤에 말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네.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여러분이 나눌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이나 비참의 원인을 남에게 돌림으로써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의 변증이기도 합니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구 탓하죠? 남 탓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제대로 살기만 했었다면 난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재산만 안 날렸어도 나는 지금 부유하게 살 텐데, 내가 이 여자와 결혼만 안 했어도 지금 행복할 텐데, 내가 이 남자의 속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지 않아. 전부 남의 탓입니다. 전부. 예.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뭐죠? 부자들이 돈을 다 벌어가서죠. 그게 공산주의적인 사고예요. 예. 저는 부자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모든 불행이 다 남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책임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심리적인 자기 방어일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지요.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2번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죄와 비참을
선악과를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의 하나님께 돌리거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조교람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레몬법이라고 아십니까? 레몬법.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1975년에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에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문화가 이제 들어와. 이제. 레몬법은 뭐냐면 차를 샀는데 똑같은 고장이 4번이나 1년 안에, 그러면 무조건 돈 100% 환불해 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1년 안에 고치는 기간이 30일이 걸려. 그러면 무조건 그 차도로 가져가고 돈 내주는 법이에요. 그걸 왜 레몬법이라고 했냐면 오렌지인 줄 알고 속아 샀더니 이게 맛대가리 없는 레몬이야. 이게 아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법이 오렌지법이 아니고 레몬법이에요. 레몬법. 오렌지법인데 원래는 그 레몬법이라고. 그 뭐냐면 그 리콜. 그러면 우리 망가진 인간에 대한 리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지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토요타나 우리 현대 자동차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말을 하겠냐 이거죠. 인간의 죄와 비참은 선악과를 만드신 원인 제공자로서의 하나님께 있거나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죄로 정하는 하나님이 정당한 분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말하자면 반항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7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은 육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선하게 만드셨다. 완벽하게 선하게 만드셨다. 좋았더라를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조금 더 악이나 부패나 결함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3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비록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죄가 되냐? 쪼잔하고 정말 좀 치사하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 전에 죄는, 이것이 첫 번째 죄가 아니고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죠. 그 선악과의 과일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대의 예우가 선악과였습니다. 너희는 어쩔 수 없는 기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태엽 감아놓으면 돌아가는 시계 같은 기계가 아니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 피조물 중에 인간에 대한 그 예우입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모든 범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되어 비참하게 사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고 쓰고 또 하나는 연대성의 원리라고 쓰십시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선수라, 아니 아담은 우리의 대표, 인류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4강 때 홍명보가 찼을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홍명보 이겼다.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했어요. 나 매우 미안하지만 나 축구공 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말하길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런 거 많죠. 후배 저 대대장이 성추행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옷을 벗냐 하면 사단장이 옷을 벗어요. 왜 그렇죠? 대표성이니까. 세월호가 뒤집어졌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사과해야죠? 이 나라의 모든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이니까, 대표자이니까. 네. 그게 대표성이에요. 근데 아담 할아버지는 단순히 인류의 대표라는 개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연대성. 제가 양가가 된 것은 양씨 아버지를 뒀기 때문이고, 그분이 양가가 된 것은 그 위에 또 양씨 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바로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피 속에 흐르는 우리의 DNA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담 할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의 뼛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다 물속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인류를 전적 부패에 이르게 한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독제는 뭔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거 전에 내가 3번 조금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이건 신화 아닌가? 신화? 신화, 우화, 비유 아닙니다. 이게 신화나 비유라면 누구는 죄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죠?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지을 기회도 없는 아가가 죽잖아요. 태아가. 영아가 죽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그 우상 숭배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그친 거죠. 그다음에 5번. 그런데 예수님이 해독제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요? 해독제를 먹지 않으니까. 해독제를 해독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예수님이 해독제라고 아무리 해독제, 좋은 해독제라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담의 독소, 아담으로부터 내 속에 번져오는 죄의 독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 끝내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해독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날마다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사는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